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성도가 불러야 할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시작. 성도가 불러야 할 이름. 성도가 불러야 할 이름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면서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는요 5가지 악마가 있다고 해요. 5가지 악마. 물론 성도들에게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죠. 참 재밌습니다. 5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 두려움, 죄의식, 열등감, 자기 연민. 이렇게 5가지가 있대요. 이거는 염증과 같은 것이라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5가지래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열등감, 열등의식이랍니다. 열등의식. 여러분에게 열등의식이 다 있죠. 다 있어요. 비교해서 우월의식보다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책감들도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열등감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오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또한 병적인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열등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허위의식이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열등의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열등의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걸 십자가 앞에 꼭 가지고 가면 십자가의 은혜는 참 희한해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요 변화시키셔서 강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존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싶었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5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다시 한번요.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것과 비교했을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갈 때 야 진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절묘하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도 하나님이 절묘한 생각, 하나님이 미리 70년 전에 포석을 해놓으셨던 그것 가지고 이삭을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어 놓았던 눈물, 우리가 경험하면서 숨겨 놓았고 또 심어 놓았던 그 수고,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삶이잖아요.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하고 진리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이삭은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번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증언인데 이 증언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랄 땅, 이방인의 땅, 블레셋의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거든요. 또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곳에서 눈치 보다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애굽 땅으로 자꾸만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내려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갔는데 이삭 때에 와서도 흉년이 들어서 또 그랄 땅에 가는 거예요. 자, 그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언약을 맺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곳이 어딘가 하면 그랄 땅,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에서 옮겨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대요. 그곳에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조카 롯하고 산에 올라가고 야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르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둘러보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찾았는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었대요.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 원주민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생이다. 사촌 동생이라고만 소개한 거예요.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촌 동생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꼭 거짓말은 아닌데 꼭 참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 거짓말하면서 생명을 구걸했던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랄 땅은 이삭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출산했던 그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랄 땅에 가서 똑같이 이 이삭도 자기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가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요.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동생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건 쉽게 배우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그 어려운 지경과 환경들을 다 정리시켜 놓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 해가지고 그랄 땅에 머물러가지고 떠나지 않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어렵고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자꾸만 몰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꿋꿋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던 그 이삭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홍길동 같은 그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그 상황을 아비멜렉 왕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 창으로 내다봤더니 그게 보였다라는. 아니,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어떻게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그렇게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데리고 와. 너 때문에 잘못했으면 큰일 났네. 일로 와.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척살해도 아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그 상황을 아주 신중하게 풀어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7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들이 성광과 같이 번뜩 그의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그의 마음에 확 찾아와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사라와 동치마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간섭해가지고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재산도 주고 여러가지 소유를 줘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 사건이 그의 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보호를 해주는데, 창세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이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하는가 하면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더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심어놓았던 수고와 아브라함이 헌신해놨던 그 순종이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이 철없는 아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세요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때 70년 전에 있었던 생각이 번뜩 떠오르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대요?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걸렸을까요, 여러분? 마침내 몇 년 걸렸을까요? 무려 15년이 걸렸어요. 15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랄 땅에 거하면서 온갖 위기를 다 지나는 가운데서 이삭은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1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대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하는 그 단어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마침내라. 드디어 거부가 되게.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라도 이삭을 거부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삭만은 거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얼마든지 상황을 회피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기회와 방법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쓰다도 말씀 붙들고 있는 지혜는 내가 복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저 자리를 지켜내는 지혜는 내가 거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던 그 말씀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줄 다 알아. 그래서 넘어지고 비겁하고 타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한번 잃어보셨습니까? 딸만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들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알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은요, 정신이 너무 혼미하죠.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리면 직진 본능이 있답니다. 직진 본능. 절대로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무조건 앞으로 고라는, 몸무도 고하는 게 바로 아이들의 심정이라는.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니까 한번 잃어버리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잃어버리기 전에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있잖아. 무슨 엄마 아빠를 잃어버릴 수 있는 때가 한 번은 올 거다. 뭐 두 번 오면 안 되지만 한 번은 온다.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든지 아빠를 잃어버리든지 부모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라. 무조건 그대로 있어라. 무조건. 그래서 연습도 한번 했다니까 마트 가가지고 싹 숨어가지고 잃어버리면 그 자리 있어라. 그 자리 있어라 했다 이거.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진짜 경주 월드에 가가지고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야 진짜 인산 이래는 진짜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노랗고 생각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요, 이야 진짜 감사하고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잃어버린 그 자리를 꼼짝도 않고 지키고 있더라. 심지어는 하다나 빨고 그 자리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 자리 지키고만 있다면 내가 조금 늦을지는 몰라도 엄마 아빠는 꼭 찾아온다. 엄마 아빠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만 있어라.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이 잃어버렸는데 그 자리를 하도 빨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은 찾아가지고 손을 잡고 돌아왔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더라. 얼마나 아찔한지.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라도 반드시 꼭 기필코 드디어 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더라. 우리 성도가 이렇게 그거잖아요. 그 자리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심정 어땠을까요? 정말 중국에 가가지고 기업을 쫙 해놨는데 당국에서 와가지고 세금 조사해버리고 자리 내놔라 이야기해버리면 이 기업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뺏긴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 줄 알아요. 마침내 언약이 멋지게 이루어졌어요. 멋지게 끝을 맺는 것 같았어요. 그 땅에 100배나 얻었대. 100배나. 그런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물은 다 찾아가지고 흙으로 다 덮어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니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총칼을 들고 그 이삭을 향하여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이삭의 그 군사로 변할 그 일꾼들이 너무 많았고 군량비도 많이 있으니까 전쟁하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추방을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안정되려고 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는 하나님 진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건강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 부여잡았더니 진짜 할렐루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거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묵묵부답
문제는 어려워져가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요 진짜 이상한 거야. 묵묵하게 집을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할 수 없으니까. 그랄 땅의 장막을 그랄 골짜기로 몰려가는, 산지 골짜기로 몰려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쳐요. 그리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또 그랄 목자들, 이 이방인 목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못됐죠.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라는 얘기야. 텃세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텃세. 아시겠습니까? 텃세. 좋은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갔어요.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자기 것이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우물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에색이라고. 에색. 뒤에 끼를 안 붙자는 거죠. 에색이라는 거. 끼를 붙였으면 욕될 뻔했는데 에색이란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불평하다,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그곳에서 다투지 말고 줘버려라고 가고는요, 주고는요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악랄하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신나요. 신나. 이게 뭔가 하면 우물을 팔 때 와가지고 파지 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우물을 팔 때까지 이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우물을 쫙 파가지고 원체 이삭 얘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그죠? 쟤가 팔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다 파고 물이 나오는데 샘물이 얼마나 맑은 물인지 천연 안반수보다 더 좋은 물이 펄펄 끓어오른 막 나오니까 그제서 와가지고 야 이거 내 땅이다 가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 없어. 이거는 너무했다 라고 하면 지켜보다 와서 우리 우물을 빼앗나 라고 해가지고 신나 지켜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 이래가지고 쫓아왔다라는, 너무너무 텃세를 부리니까 이삭은 안되겠다 이거까지 줘라 그러고 어디로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면 22절 말씀해 보세요.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방인의 땅이었고 블레셋의 땅이었고 그 땅에서 넘어들어온 거야. 넘어들어와가지고 이제 됐다 라고 이삭이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더니 그제서 결국에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땅에 싹 들어왔더니 여기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했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거야. 결국 때가 되니까 이방 땅에서 옮겨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삭이 발견한 거예요. 비록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그 답답했겠지만 이삭은요 이방인의 땅 그랄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민족의 아비였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이삭도 믿음으로 성장되어졌던 이 이삭이라면 이제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했던 그 땅으로 와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 이방인의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본들 이방인의 모습,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삭. 그래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옮기셔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흔들의자 중에 목마처럼 생긴 흔들의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그곳에 가면 이 어린아이들 그곳에 타서 칼 들고 이렇게 모자 쓰고서 이랴 하면서 전쟁하는 것처럼 막 창창 거리면서 뭐 상대도 없는데 이긴 것처럼 전쟁 노래에서 우와 승리했다 하면서 싸움의 흉내를 내고 승리했다고 만세 부르는 모습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중고등학생이 그 올라타가지고 이리야 어른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어린이집 아이처럼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전쟁거리하고 와 승리했다 만세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밖에 아닌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정신이 나갔거나 두 번째는 연극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정말 어린아이 집에 그 목마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제자리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흔들 진짜 말인 것처럼 흔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자리에서 돌격 앞으로만 외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흔들어져 몸만 맡기고 끄떡거리고 있는 그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졸업 좀 해라, 이제는 연극 좀 그만해라 라고 하고 계시지 않겠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삭은요 25절에 가보니까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습니다. 이게 이삭이 쌓은 첫 번째 단이거든요. 이 단을 드디어 이곳에서 쌓는데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잡신들을 다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잡신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라. 그분을 얘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신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네가 행하여 가면 갈수록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 그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있다라는 존재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랄 땅 이방인의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였고 100배나 축복을 얻었는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고통이 따라왔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르호봇, 그곳에 이르렀다가 그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브엘세바를 향하여 다시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였던 그 자리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 땅에서 이곳 브엘세바로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땀을 흘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견인하여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승리하게끔 하셨다가 세상 가운데 물들게 하셨다가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셨다가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에 찾아온 이 이삭을 향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는데 2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르시되 네 아버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나는 코피 터지고 아파하고 그것만 흘러도 나는 인생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코피 터진 것 이상으로 당신의 몸에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셔서 천국으로 견인하여 가려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부여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찾아오시고 오늘도 드디어 만나셔서 당신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라 해라. 그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예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던 그분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번성케 하며 주님의 완성된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